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아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식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려지지요. 하나님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 주십니다.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절 15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있었으므로 자신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9, 89세입니다. 89세인 그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야지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사라가 몇 살이라고요? 99세라고요. 예. 90세. 그는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자, 하나님, 다른 아들은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살면 괜찮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마엘을 통해 성취시켜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때요? 당연한 상식적인 이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 안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아주 오랫동안 이 영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아주 여러 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불가능한 임무예요. 제목 자체가. 근데 그 불가능한 임무를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게 바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가장 불가능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불가능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케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상식,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 일꾼은 사역을 할 때, 일을 감당할 때,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 정도이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 정도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만큼 하실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 생각 안에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요구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러나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에게 난 아들이 언약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내가 네 아들하고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고 그 후손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통해 그들에게 언약을 이을 아들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젊었을 때 아들을 낳게 하셔서 이루실 수도 있었겠지만 의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적의 역사를 통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무엇을 맞닥뜨리게 되나요? 홍해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인간이 다 포기하고 두 손 들고 아무런 방법이 없다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한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맡기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도 온전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성도들은 소망 가운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뭘 잘해야 된다고요? 기다리는 걸 잘해야 된다고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이해는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과 이스마엘을 포함해 자신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죠. 23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 이 가전제품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제품 설명서대로 이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설명서대로 하면 고장나지 않습니다. 설명서대로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초자연적 역사로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다 작다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노래를 잘 부르는 은사를 주지 못하셨어요. 이러면서 아무리 악보를 보고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이 남들과 똑같은 음을 내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주지 않은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고등학교에 씨름부가 있었어요. 씨름부 아시죠? 씨름부. 몸이 막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아주 이렇게 날렵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자리에 제 그 학교 저희 반, 제가 창가 쪽에 주로 자주 앉았는데 가끔 이렇게 바깥에 운동장 쪽을 내다보면 이 씨름부 아이들이 운동장을 뛰어요. 그러면 이제 몸이 이렇게 큰 아이들도 있고 아주 날렵한 아이들도 있는데 보통 다른 운동부들은 다 그렇게 열을 맞춰 갖고 뛰는데 씨름부는 그렇게 안 뜁니다. 씨름부는 각자 알아서 뜁니다. 그래서 이 날렵한 아이들은 먼저 이렇게 뛰고 좀 몸이 큰 아이들은 좀 천천히 이렇게 뛰어요. 근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자기가 뛰어야 될 그 할당량은 다 뛰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날렵한 아이들은 먼저 다 뛰고 쉬고 있는데 몸이 큰 아이들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저거 뛰다가 그만둬도 아무도 모를 텐데 자기가 뛰어야 될 그 양을 끝까지 뛰더라고요. 천천히지만 끝까지 뛰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럼 이런 거구나. 남들이 빨리 뛴다고 해서 같이 뛰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못 뛰어요. 내 페이스대로 뛰어야지만 끝까지 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성도가 세상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성도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오늘도 묵묵히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삭을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끔은 기도하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심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의심이 찾아오더라도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믿음이 드린 손길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 앞에 엎드려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수원하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수원하선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공동체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기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없게 하시며 저 북녘 땅에 가서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모든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모든 것이 안정화돼서 마음껏 우리의 아버지 주님 복음의 지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선교의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